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177번서부터 181번까지입니다. 177번은 세례와 성찬 부분의 제일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점에서 같은가? 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또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해지는, 안수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공적으로 행해지는 교회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의무적 직무다, 책임적 직무다 하는 그런 점들이 이제 같은 점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차이점은 간단하죠. 우리가 세례는 어쨌든 모든 기독교에서, 모든 교단에서 한 번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옮겨서 침례교로 간다고 했을 때 침례교 사람들은 세례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교로 가면 다시 앞에 받았던 세례는 무시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해야지만 그게 유효한 세례라고 하면서 다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제세례파예요. 제세례, 세례를 2번 준다. 왜냐하면 그 침례만 세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장로교, 감리교, 뭐 웬만한 그 교단들, 뭐 성공회, 그 다음에 심지어 로마 카톨릭, 이런 데는 다 침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이 물 뿌려주는 거 혹은 물 부어주는 거, 살수 혹은 관수, 이런 것도 다 세례라고, 세례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세례는 어쨌든 한 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또다시 성인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됐을 때는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입교로 족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세례 안 받았던 사람에게는 성인 세례 한 번으로 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개신교 장로교로 왔다, 그럴 때도 세례는 다시 주지를 않아요. 그냥 믿음에 마치 입교할 사람들에게 믿음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믿음을 묻는 입교처럼 하면 그게 충분하다고 했어요. 왜? 세례의 효력은 어느 교단, 어느 목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효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른 한,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건 장로교건 성결교건 감리교건 뭐 구세군이건 뭐든지 간에 그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유효하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찬은 계속적인 행위예요.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혹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은 신자에게 매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성찬이다. 그래서 세례는 단 한 번, 성찬은 반복적인 것, 자주 시행하는 것. 우리가 마치 결혼은 평생에 한 번, 그리고 식사는 매끼 하듯이 세례는 한 번, 성찬은 때때로, 수시로, 계속적으로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시간, 이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 성례의 차이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세례와 성찬에 대한 공부를 이제 다 정리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질문이 기도에 관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178번, 기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 바 우리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우리 몇 가지 필요한 게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연합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어떤 그 의지, 마음과 의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같다,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아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렇게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을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연애하는 것과 같아요. 연애.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성경의 아가서 아니에요. 아가서. 그리고 또 그런 관계를 표현한 게 호세아서고, 부부나 사랑으로 표현한 것, 그 믿음을 부부나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 호세아서고 아가서잖아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맞는 표현들이고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해야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받아주고, 또 그 고백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또 사랑한다는 말을 더 하고 싶고. 이게 연애랑 똑같아요. 만약 이게 불완전한 연애는 뭡니까? 짝사랑이죠. 혼자만 끙끙 앓는 거예요. 말을 할래야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메시지도 전달이 안 돼요. 내 뜻이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짝사랑이고 불행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합니까?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그것이 그 관계를 향한 의지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해요. 온갖 대화를 다 해요. 하나님, 이런 거 참 좋았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기뻤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는 조금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죠?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다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해요. 때로는 그냥 쏟아 부어요.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요. 내 마음을 쏟아 부을 만한 그런 어떤 일들 순간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잠잠히 들어요. 귀 기울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어떻게 향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리로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까? 이 모든 하나님과의 대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호흡으로도 비유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대화는 멈출 때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말하면 뭐죠? too much talker가 되죠. 너무너무 얘기 많이 하는 사람. 힘들 수도 있죠. 만약 우리 인간관계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한다면 힘들 수도 있죠. 때로는 말하다가 멈추고 들을 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할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호흡은 멈추지 않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호흡이 멈출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도 멈추게 되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서 언제나 정말 우리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돼서 그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또 호흡도 하고, 그렇듯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에는 마치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in and out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정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연결되면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의의를 받고 죄를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은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9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크고 작은 일들 계속 이야기하죠. 나 오늘 밥 먹었어, 오늘 이랬어 저랬어, 그렇게 소상하게 자기의 일상사를 다 이야기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서로 재밌어하고 깔깔대고 기뻐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번,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이제 이 기도를 너무 엄격하게 하셔서 이렇게만 만약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걸 맞다고 하시겠어요? 틀리다고 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안에서 성령의 탄식하신, 성령의 간구하신, 성령의 힘입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께 성령을 통하여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풀 세트가 되죠. 정답이긴 한데요, 정답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면 아까 말한 그거는 틀린 게 돼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문들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일학교들만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인이 되면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때로는 성령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님께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성부, 성자가 안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하더라도 그 기도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기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 그러지만 로마 가톨릭 경우에는 기도할 때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성자, 이때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인들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자들한테 기도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기들의 기도의 대상이 마리아가 최종 목적지다라고 생각해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감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지극히 높으시고 지엄하셔서 그분에게 가기 전에 먼저 친밀한 마리아에게 이 기도를 해서 이 기도를 마리아가 하나님께 대신 전달해 드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 대상은 하나님인데 마리아의 중재를 거쳐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성인들도 그 성인들도 여러 가지의 그 전문직들이 있어요. 병에 대해서는 어떤 무슨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성인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그 성인이 대신 또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 이게 이제 좀 거쳐가는 신앙이잖아요. 이게 계층적 신앙이잖아요. 이게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익숙했는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것들은 악습이다. 모두 이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했던 고해성사마저도 종교개혁자들은 다 부정해버렸어요. 고해성사 필요 없다.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면 되지. 사제가, 신부가 이런 중보 역할을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할 이유는 없다. 해서 고해성사까지도 제해버린 그런 특징을 우리 개신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인가?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180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유난히 우리 개신교는 또 특별히 또 한국의 개신교는 어쨌든 이게 잘 자리 잡혀 있어요. 우리 여러분 혹시 외국 사람들과 같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고 기도하는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없어요. 반드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요. 심지어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것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물론 그전에도 구약시대에도 기도가 있었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소개해 주면서 기도를 알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아들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맺음할 때,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다리,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통로가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거죠. 끊어졌던 다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기에는 우리 공부하는 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끝낼 때 제가 그냥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혹은 기도합니다. 요거는 현재예요. 시제가 현재예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식 가운데 내가 앞에 말들을 다 했어요. 이제는 끝나는 거니까 내가 이 시점이 끝이니까 이 끝 앞에 있는 것은 과거가 돼버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잘 들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고 계속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끝낼 때의 그 표현은 기도하옵나이다 혹은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 기도합니다. 현재로 끝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 과거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가 뭔가, 이 기도는 내가 끝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을 쭉 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건 나의 말 혹은 우리 공동체의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은 계속 진행 중이고 이어져 가요.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올려 보낸 기도의 향로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르도록, 거기에 기도의 향로가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현재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국어 문법에 맞는 것처럼 인식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도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까지도 이제 기도로 이제 몇 주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공부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한 다음에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 또 주기도문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십계명 했죠. 그 다음에 말씀했죠. 그 다음에 세례성찬, 성례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쭉 우리가 배운 다음에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사실은 내용상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행일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말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요리문답에서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그 기도와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말로 전달이 된다 그랬죠. 말로 전달되지만 우리의 행동, 손과 발과 몸짓,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표현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 기도는 단지 말의 장난, 말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뜻, 나의 전부가 동원된 기도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80번까지 177, 178, 179, 180번까지 기도하는 걸로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입술의 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손과 발이 모두 동원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찬양의 몸짓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